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의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쉰 에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쉰 에코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강권함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내 감정, 내 의지, 내 습관을 따라서 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씩 그렇게 빠지거든요. 내 감정을 따라, 습관을 따라, 의무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져요. 이 밤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그 찬양 한 소절 소절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강권하신 그 사랑을 보니까 14절 중반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은 것과 똑같은 결과가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자 15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뜻하심은 무엇이냐면 보니까 자 중반절 보시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길게도 말고 지금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지금 금요일까지 살아내셨는가? 한번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자체 생각도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도 내가 오늘 출근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의 첫 발을 내딛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오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퇴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바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로마서 14장 8절과 또 연결되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다만 내가 뭘 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았는데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아차 그러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만 달려왔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 이거 생각하지 못하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이 달려왔던 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낸 거라고요. 헛된 시간을. 우리가 이왕 사는 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이어서 보니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건 알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즉이라고 말해요.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자, 그런즉 이거 깨달았다면 자, 이거 인식하고 정체성 가져야 된다. 그래서 17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이 인용 말씀은 저도 잘 인용하고 또 담임 목사님도 많이 인용하시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자주 말하고 늘 말하고 해도 잘 잊어버리셔서 카이노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이 있었어? 이렇게 신기한 듯 쳐다보시는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다 덧붙이거나 아니면 뭘 수리해서 새롭게 된 게 아니라요, 전혀 새롭게 만든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때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사망하실 때 우리도 사망됐다고요.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고요. 끝났어요. 근데 우린 자꾸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가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뒤에 옆에를 보시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하면서 서로 확인시켜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적으로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어요. 다시 그거를 잡아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것으로서의 깨끗함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뭘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생물학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세포가 우리 피부 세포 있잖아요. 이 피부 세포가 매일 일부분 죽고 일부분 살아나고 일부분 죽고 살아나고 해서 한 달이라고 한 주기가 되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세포가요 새로워진대요. 30일 지나면. 그러면 새로워지면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변한 거 없지만 우리 세포가 완전히 변해 있다고요. 새롭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그렇게 변하지만 우리의 영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변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내가 새롭게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18절에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무엇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요. 직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직분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 화목해 하라고 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해 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카탈라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화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화해하려면 어떻게 되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잘못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구한 자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되는 게 화해한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카탈라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관계 가운데 꼬여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쿨하게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할 땐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시작돼야 돼요. 용서했다면 그 용서한 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안 돼요. 그 여자분들 특징이 하나 있죠. 그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저희 아내도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그냥 그 문제 갖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 문제 갖고만. 왜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를 꺼낸지 몰라. 하여튼 기억력도 좋아요. 5년 전에 당신 그랬었잖아. 아니 그건 그때 해결했어야죠. 5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셔야 되고 또한 그걸 용서를 구했을 때 그거는 쿨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 남자분들은 크게 웃지도 못해.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네, 살금살금 맞아. 나도 그러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직분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럼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또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무엇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하시는 일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가운데 나를 끼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내년도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한테, 일반 사원인데 내년도 우리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네와 함께하고 싶네.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아, 그런 일이 있나?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부모님에도 막 전화하고 막 친구들한테도 전화, 야 내년도 우리 회사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있거든. 근데 우리 회장님이 나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나하고 함께 하시자고 했어. 야, 이런 일이 또 있다. 뭐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어떠한 회장보다도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화목해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부탁하셨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프로젝트, 이 땅의 화목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야,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계획 가운데 포함되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회사 사장님하고 회장님이 전화하면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또 사명이 있는데, 자 20절 말씀 보세요. 자 20절 말씀 보시면,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무엇이 되었대요? 사신이 되었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하심을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한 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라고 말하고요. 간청하노니. 자, 먼저는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좀 어떠세요?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뜨겁고 마음에 막 벅찬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카탈라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별 감각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뜨뜻미지근한 관계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면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첫 단추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단추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귀한 새 것이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1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지도 못하신다고요.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서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 자체를 죄로 삼으셨대요.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죄를 지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의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참고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 보시면 만약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 수밖에 없냐면 11절과 12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1절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죄인으로서 그냥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자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직사해버려요. 그 영광 가운데 비춰지면 우린 죄로 말미암아 직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돈 많은 회장을, 나는 저 사람을 내 아버지로 삼아게 됐다 하고서 가서 아버지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 사람이 아마 전화를 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달려올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아버지로 삼고 싶다고 삼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위대하다는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조차 없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삶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요.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 바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무엇이 따라야 될까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내 삶의 주변에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섬기는 일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우리가 분명히 말씀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 볼 때도 있어요. 내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자고요. 아, 예수님이 희생이 없었다면, 아니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내가 그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우리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뭐하기까지 한다고요? 즐거워하기까지 한다고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하셨다고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쳐다보기도 싫고요, 함께하기도 싫고,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힘입었고 또한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렵거나 아깝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의된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